18장입니다. (18장에서는) 유명한 본문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드린 그런 내용이 있고, 아마 설교 때 좀 많이 들으셨을 거고요. 18장, 19장, 20장은 이제 연결되는데, 그 소돔하고 고모라 하고 그분들이 심판받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을 약속받다, 이렇게 해설 성경의 제목을 달았는데, 아들 이름은 이삭이죠. 히브리 말로는 이츠하크라 그럽니다. 웃는다 뜻입니다. 왜 웃느냐, 좋아서 웃느냐, 그게 아니고 비웃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이 앞에 17장에서 비웃었고 오늘 18장에서는 아내 사라가 비웃었습니다. 이유는 분명하죠. 노인인데 힘이 없고, 또 여성인데 이제 18장 11절에 아브라함과 이거 개정 개혁에는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없는데, 그러니까 아들을 낳는다 그러니까 웃었죠. 그래서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성경 보실 때 처음에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18장 1절 보시면 주어가 나오죠. 뭐죠? 여호와께서. 그 다음에 장소는 마물에 상수리 나무들 있는데, 그 다음에 시간은 오전. 여기 개정 개혁에는 날이 뜨거울 때 이렇게 했습니다. 남부 유럽으로 가시면 시에스타라고 있죠. 시에스타라고 12시부터 몇 시까지 잡니까? 시에스타 3시. 3시인가요? 그때는 은행도 문 닫고 정부 청소도 문 닫고, 몇 시, 그 다음 여러 가지 몇 시까지 합니까? 정부 8시인가요? 식당만 알아봐요. 8시. 네. 정부 청소는 갈 일이 없었고. 네. 그래서 이렇게 집안에서 이렇게 콱 닫으면 깜깜해진다 그러더라고요. 네. 이제 이거 밤 늦게까지 이렇게 저녁을 뭐 2시간, 3시간, 어떤 사람은 뭐 5시간 먹는다고 그러고요. 그 해가 없어요? 아니, 네. 집이 창문이요, 이렇게 문을 쫙 하면 쫙 닫혀요. 네. 그러면 방 안은 커튼 이런 거가 아니고 네. 창문 자체. 네. 그때 완전히 그렇게 하는데 시에스타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더워서. 네. 네. 그래서 거기가 그러니까 여기는 오죽 더 하겠어요. 지금 그거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근데 왜 꼭 하나님은 이럴 때 나오신대요. 그래서 시간하고 장소 이거를 잘 보셔야 되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주어는 여호와께서 이랬는데 2절에 보니까 어떻게, 아브라함이 인식하기에는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사람 셋. 18장 19장을 가만히 보면 이 사람 셋 가운데 한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두 사람은 천사입니다. 천사는 눈에 안 보이잖아요. 천사는 영물이잖아요. 보였다 안 보였다? 네, 지금 이제 보인 거거든요. 근데 안 보이게 되죠, 원래는. 지금 카톨릭에서는 우리 수호천사를 얘기하죠. 각 사람에게 있는 수호천사. 성경적 근거로는 있어요. 그런데 천사는 클까요, 작을까요? 그거 뭐 우리가 어떻게 사람의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하겠어요? 크냐 작으냐. 근데 저희 선친이 이렇게 개척하던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 이렇게 전도 받아가지고 예수 믿게 되는데, 이제 좀 다른 큰 교회로 옮긴 분이 있는데,
나중에 와가지고 말을 해주는데 그 집 아이가 조금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약간 발달이 늦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3층에서 떨어진 거예요. 다른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근데 애가 3층에서 쭉 떨어지는데 하나도 안 다쳤어요. 근데 그 아이가 하는 말이 뭐냐면 천사 2명이 자기 손을 잡아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특히 저 같은 사람은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머리가 깨지게 돼 있는데, 근데 이렇게 내려왔는데, 얘가 뭐 착지나 낙법을 쓰는 뭐 그런 상태가 아니니까. 근데 뭐 어떻게 그렇게 났냐? 그러니까 그 천사가 두 손을 잡아줬다고. 그래가지고 그 엄마가 완전히 이제 믿게 됐어요. 이제 영의 세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기 아들이 하나도 안 다치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뭐 크다 작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참 곤란하고 그때 나타나시는 그 모양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아브라함에게는 사람 셋이 나타났고 저기 다음에 이 뒤쪽으로 가서 롯에게는 하나님께서 올라가시고 19장 1절에 보니까 두 천사가 이랬죠. 두 천사가. 그죠? 네. 그래서 그렇게 뭐 아브라함이 본 분하고 롯이 본 분하고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가 보는 눈으로 보는 이 시계하고 그 다음에 영계하고 그거를 좀 구별하셔야 된다고 해서 말씀을 좀 장황하게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들이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맨 처음에 몰랐죠. 떡을 떼주실 때 주님이시다 그랬을 때 없어지셨잖아요. 그런데 베드로 다른 사도들한테 나타났을 때는 보라 주님이시다 이렇게. 디베랴 바닷가에서 나타났을 때도 보라 주님이시다. 또 제일 처음에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이 누굽니까? 마리아. 마리아가 봤을 때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못 알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시계로 보는 거하고 영의 세계하고 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몸은 우리가 보는 시계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아는 형태로 인식하도록 나타내시는 거지. 우리가 알아차렸으니까 영의 세계도 그럴 것이다. 그거는 좀 말이 좀 억측이죠. 만지지 말라고 그러면 만지면 어떻게 되나? 글쎄요. 그거는 무슨 뜻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왜냐하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보고를 아직 안 드렸다. 뭐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다른 도마한테는 만져보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떤 때는 만지라 그랬다. 어떤 때는 만지지 말라 그랬다.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영의 세계를 우리 세상에 있는 이 현상계하고 똑같은 가치를 부여해서 인식하면 곤란하다는 거죠. 지금 오늘 인터넷에서 그 굉장히 유명한 그러한 뉴스 중에서 하나가 우리나라 고등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떤 부잣집인가 봐요. 딸이 불치병에 걸렸는데 어느 목사님 사모님한테 기도 받는 대가로 4억 원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낫게 해주겠다. 그래서 기도해 준다.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이제 뭐 낫는지 안 낫는지 그거는 자세히 모르겠고 마음이 바뀐 거죠. 아깝잖아요. 그래가지고 돌려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송금을 드렸나 보네. 단독에서 이제 회수하고 그래서 승소했는데 고법에서도 기도를 목적으로 헌금 받는 거는 안 된다. 그리고 너무 많다, 솔직히. 그래가지고 돌려줘라, 4억 다 이렇게 지금 판결이 내는데 이제 대법원 가겠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러한 현상계하고 연계를 자꾸만 혼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 받는다, 그것도 여기서 복 받는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곤란해진다는 거죠. 성경에 말씀하는 복은 신령한 복, 그리고 땅에 기름진 것. 유대인들은, 초대교인들은 그냥 신령한 것. 그래서 순교까지도 하고
21세기 교인들은 신령한 거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땅에 기름진 것만 관심이 있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 셋의 모양으로 이렇게 나타나셨다 하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잘 영접하면, 우리나라 말에도 있잖아요. 봉제사 접빈계. 지어미의 할 덕목이잖아요. 제사를 잘 받들고 손님을 잘 대접하면 그 집안이 복을 받아서 아주 자손만대가 번성한다.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좋은 일이죠.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것과 그게 일맥상통하다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아브라함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했을 때 참 하나님 말도 안 되는 그런 계약을 하시는 거. 그렇죠? 그래서 그렇지만 그게 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처음 창세기부터 말씀을 하시니까는요. 어쨌든 아브라함은 지금 그래서 세 분을 잘 영접을 했습니다. 예, 우리 세 가족들이 교회 오면 잘 영접하는 게 중요하죠. 혹시 압니까? 그 중에서 천사가 있을지? 우리 교회는 어떤가요? 잘 영접하는 건가요? 네, 잘 하고 있어요. 잘 하고 있는 건가요? 저한테 저 얼마나 잘해줬는데요. 네. 목사님 자꾸 못한다고 그러시는데 잘해요. 네. 저한테는 내가 천사야. 네, 굉장히 잘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라 그러나 또 다 있잖아요. 그 시간이 좀 바쁜 시간이고, 그래서 그야말로 목사님이 누구 하나를 딱 지정해 놓고 이렇게 하는 게 참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새로운 사람한테 가고 싶지만 하는 게 많으니까 거기에서 또 해야 되고, 요나단까지는 아니지만 요나단 전에 왔을 때 누가 가서 할지 아무도 모르니까 그게 참. 근데 저는 정말 따뜻하게 예를 달라고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아브라함은 잘 영접을 했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이제 복을 받았습니다. 무슨 복을 받았냐면 명년 이맘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사라가 속으로 이스학 했다. 웃었다. 그리고 내 주인도 늙었다.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사라한테 왜 웃냐? 그러니까 안 웃었다. 아브라함은 똑같죠? 17장에서 17장에서 아브라함한테 17장 17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백세된 사람이 17장 1절에는 99세 이렇게 되는데, 뭐 한국식으로 이해하면 되죠. 만 99세인데 백세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10살 차네요. 어찌 출산하리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네가 웃었다, 아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좀 신경이를 그렇게 하고, 그리고 나서 그게 목적이 아니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사람 셋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것은 가시는 노중에 나타나신 거거든요. 그래서 어디로 향했냐면 16절에서 소돔으로 향했다. 소돔은 그 동성애라고 하는 그 용어를 하는 어원이 된 말이라 그래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 특히 이제 19장에 보면 이제 우리가 상관하리라. 그래서 그 상관이라는 게 이제 성적인 관계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도시가 그렇게 폐역했다. 이렇게 이제 풀고 있는데요.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전성으로 함께 나갔다. 그리고 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17절, 18절에서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모스 말씀에도 이런 비슷한 내용이 나오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를 우리가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일반화시킬 수 있을까? 그건 굉장히 좀 조심스러워요. 지구의 종말이 언젠가? 한국에서 아주 난리 났던 때 있었죠. 다미성교회라고. 예, 고등학생이 그 계시를 받아가지고 이제 몇 개를 맞췄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무나 아무시다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 집 많이 팔았어요. 주님 오시는데 뭐 이런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근데 사실 이장님 목사님은 집을 사셨어요. 그래서 다 물어주고 법원 판결 나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분이 이제 번역했던 게 현대인의 성경이에요. 현대인의 성경은 참 번역이 잘 된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장님 목사가 했다. 편집부장일 때 그래가지고 잘 안 팔렸는데 좋은 성경이에요. 그거는 보세요. 번역을 참 잘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숨기시겠느냐? 예, 숨기실 수도 있고 숨기지 않으실 수도 있고 하나님 마음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다 드러내신다. 그건 억측입니다. 그러면 교회 일이 하나님 일이 되려면은 누가 합니까 그거를? 우리가 알죠. 네, 주로 이제 목사님이 아신다 그러고 당회가 아신다 그러고 또 교인들이 안다 그러고 그리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나는 모르죠. 그걸. 다는 모르죠. 네. 1년 전부터 준비하죠. 교회 행사 안 짜는 교회 있습니까? 2010년도? 2010년도 뭐예요? 계획을 하죠. 교회 행사. 행사. 네. 교회 행사가 이제 그 가장 이상적으로는 하나님 일이 되잖아요. 그게. 네. 교회 행사 안 짜는 교회들이 있습니까? 다 짜죠. 네. 우리 교회는 안 짜나요? 짜잖아요. 올해는 없어요. 진짜요? 네. 올해는 안 짰어요. 작년 거에 분해서 하겠죠. 네. 작년 교회 준회사 하는데 워낙 변칙적인 요소가 변칙이 아니고 변칙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에 이제 3월 당회 때 또 3, 4월 이렇게 하고 작년에 준해서 그냥 네, 굉장히 엉성할 것 같은데 저도 1, 2월 지나면서 굉장히 놀래고 있어요. 2월달 좀 쉬나 그랬더니 2월달 더 바쁘네요. 바쁘시지. 네, 바빠요. 올해 이제 보는데. 네, 이 부엌 살림은 굉장히 숨차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하냐 이렇게 해요 사람들이 21세기 교인들이. 그런데 하나님이 숨겼다가 그때 하시면 어떻게 하지? 하면서 굉장히 궁금해지는 그 서스펜스와 스릴이 있더라고요. 이 3, 4월 했던 무슨 일이 터질까? 그 일이 얼마나 위대할까? 5, 6월은 어떨까? 7, 8은 어떨까? 그래서 사실은 지금 저도 모르고 장로님들도 모르시고 3월 당회 때 또 무슨 일이 벌어질까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궁금해요. 저는 궁금해요. 뭐라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려고 하는 것을 숨기시겠느냐? 그거 잘 해석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안 숨기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살만한 거죠. 할만한 거죠. 뭘 안 숨기셨냐면 18절에서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